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감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는 감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숨을 쉬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눈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으로 그 눈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 주님의 기쁨 내게 넘치네. 헤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아멘 아멘.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아멘.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몇 번 더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그 말씀으로 한번 더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은혜와 감사를,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기성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은혜, 감사, 기쁨을 회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갈 나갑니다.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받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묵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수요 영성 집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눈을 딱 감으면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감사하는 것이 많았는지 불평하는 것이 많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원망과 탄식이 많습니까? 바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이제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가을이 되면은 감사의 계절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막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내가 오늘 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둘러보면요, 우리의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삶도 어렵고요.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 것 같고, 돌아보면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자연스럽게요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내가 감사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 생각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이 막 열려지고 내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이들 감사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면은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여전도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권사회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련회하고 기도회 준비하면서요, 복음서를 제가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복음서를 읽어가다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막 불어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거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 다 아시죠? 그 본문을 읽으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젊을 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잘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풍에 돛을 달고 바람을 등지고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바람이 마주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도 얼마나 이런 일들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자꾸 거슬러 불러오는 것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는요,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아마 후반부쯤 될 것 같은데요,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요,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 보고 이제 읽으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이 그 두루마리를 막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읽으니까요,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읽은 내용을 받아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불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아예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박국은요, 이 당시 사회가 어땠냐면 굉장히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굉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요,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집어삼키려고요, 위협의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태로운 시간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나라가 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앞부분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초반부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던 하박국 선지자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기쁨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가운데 이 성경에 보면 감사의 고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감사의 고백 가운데 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가장 놀랍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째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상황은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이 탄식했을 때와 그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박국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하박국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달라진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곧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행하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지요. 지금 나는 최악의 사건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악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시간 그 다음에 선하게 역사하시겠지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비록 내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아닐 거야.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탄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우리 입술에는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고백들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그 이후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제가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과 이사야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를 해야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죽을 것 같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 있더라도 그래도 감사해야겠구나. 최소한 2가지 정도는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인생의 바람이 막 거슬러 불어온다고 할지라도요, 하루하루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때때로 용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이제 오늘 우리가 목장 지도자 모임을 개강했습니다. 예. 지난 상반기 동안, 아니 지난주까지 우리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는 일도 있었고요,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 8개월 전보다 지금의 제 모습이요, 조금은 더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8월이 마감이 됩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견디고 때로는 이겨내고 힘겹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힘내서 나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 그 힘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후반기도요,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마음 꺾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래,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 인생의 경주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과정 중이야. 아직 진행 중이야. 아마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면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고 바벨론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닌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밭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무에 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요. 우리의 양입니까?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힘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감사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요,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정상이 나타날 겁니다. 정상에 오르게 딱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야,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내게 필요한 일들을 다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하지 않았던 것들이 단 하나도 없었구나. 우린 틀림없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 안에는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 너머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레리 크랩이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렴한 저명한 작가인데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본인도 암에 걸리고 아내도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삶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레리 크랩의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삶은 복과 엄청난 상식이 섞여 있는 이야기다. 1917년 5살 배기 아이였을 때 아버지는 유행성 독감으로 할아버지를 여의셨다. 그러니까 5살 때 아버지를 잃은 겁니다. 아버지는 1991년 장남, 나의 유일한 형제를 비행기 사고로 잃으셨다. 아버지는 일찍이 암 때문에 유일한 형제를 잃으셨다. 나이가 드신 뒤 아버지는 6년간 진행된 알츠하이머로 아내를 잃으셨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었다. 하지만 80대 어느 날 아주 드물게 아버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았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거르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하셨고 결코 거부하거나 달아나지 않으셨고 왜곡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으셨다.
아버지의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가 살아남았다. 아버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경주를 완주하셨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셨다. 아버지는 임종 자리에서도 전율하셨지만 여전히 신뢰하셨다. 돌아가시기 10년 전 이른 새벽에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두 단어가 강한 인상을 남기며 계속 맴돌았다. 순전한 기쁨.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환상 속에서 아버지는 7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할아버지를 보셨다. 아빠, 그것은 어떤가요? 아버지가 물으셨다. 그때 아버지는 살아계신 듯 생생한 할아버지의 대답을 들으셨다. 나중에 네가 맛볼 경이로움을 망치고 싶지 않구나. 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아버지는 다시 잠이 드셨다. 그때까지 아버지 안에 살아있던 그것은 아버지에게 남은 마지막 몇 해 동안 새 힘을 더해 주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삶은요, 계속된 상실의 삶이었습니다. 계속 주변에 잃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도 일찍 먼저 보내게 되고 형제도 먼저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나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끌고 갔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성경을 덮은 적이 없었고요, 신실함을 지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자기 생을 마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요, 두 가지는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시야 너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히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거기에 소망을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박국의 감사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말하는 사람, 그의 감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인생의 막다른 자리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꺾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결말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고백한 이 하박국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인생의 막다른 자리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결말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의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동안교회 환우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과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에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닿아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해 내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고 주님의 행복하시고 경험하게 되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복행하는 생명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이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
지나간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자리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아름다운 결말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몸된 제단인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해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 얻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감 주셔서 말씀 속에 성령의 생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영혼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많은 인재들 배출되게 하시며, 우리 어린 생명들 영적 거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역자들, 교사들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정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떠나 있는 가족들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